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용훈 목사입니다. 역시계시록 7편 네 마리 말 재난의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마가복음 13장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누가복음 21장과 비교하면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살펴보시죠.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 되리라 알려주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듯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과 지진과 기근과 민족 간, 나라 간 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사도, 유대인, 선지자, 보혜사, 메시아, 하나님이라 칭할 테니 이 시대의 사도로, 유대인으로, 선지자로 명성이 높은 이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일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서 난리는 헬라어 플레모스로 전쟁, 전투, 싸움을 뜻하는데요. 재난의 시작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전쟁, 지진, 기근 등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빈번히 일어났던 일들이므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찾아내 재난의 시작과 연결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좀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소요는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로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혼란, 난동, 무질서로 번역되고 NIV 성경에서는 이를 revolutions, 즉 혁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사 가운데 전쟁과 혁명 또는 혁명과 혁명이 이어진 시기를 찾아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세계사 연표에서 혁명과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의외로 혁명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적 사건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사건들이 세계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혁명적 사건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같은 것들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 5혁명 가운데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혁명일까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은 혁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혁명이었고,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위한 원료의 확보와 판로의 확정을 위한 식민지 경쟁을 촉발하게 된 혁명이긴 했지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동일한 말씀임을 생각해 볼 때 난리에 준하는 소요, 즉 전쟁에 준하는 혁명의 양상을 띠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찾고 있는 재난의 시작이 되는 사건일 것이므로 경제 분야의 혁명은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사회 각 구성원 간의 많은 갈등 속에 유럽 각국과 20여 년간의 긴 전쟁을 치르며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의 분기점이 된 프랑스 혁명과 또 근대화 과정에서 폭력 투쟁 가운데 전 세계의 냉전을 초래했던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난리와 소요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발생 순서에 따라 프랑스 혁명을 첫째인의 사건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의사 출신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말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존 웨슬리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과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프랑스 혁명이 말세의 시작, 즉 재난의 시작이자 계시록 첫째인의 사건이 되어 우리의 계시록 해석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드디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안팎으로 쓰여진 하나님 오른손의 계시록 두루마리가 스가랴서 5장의 이쪽과 저쪽에 쓰여진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연결되어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 온 땅 위에 저주가 내리게 되고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것임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계시록 6장 2절의 사건이 조목조목 일어나고 또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1800년에 이탈리아 주둔 오스트리아군을 기습하기 위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전쟁의 와중에 두각을 나타내며 1799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포병장교 출신이었는데요. 세계사 관련 서적의 단골 표지 모델이 되고 있는 자크레이 다비드의 작품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에서도 비현실적으로 화려한 복장의 나폴레옹이 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진군하고 있고 그 아래로 포병대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성경의 기록에 부합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포병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는 이 장면은 프랑스 혁명 전쟁의 승리에 따른 전 세계적 시민 국가의 확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간 베일에 쌓여왔던 계시록의 네 마리 말에 대한 예언이 이처럼 누구나 알만한 전 세계적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프랑스의 종신 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1804년 파리 노틀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며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나폴레옹을 견제하려는 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며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기까지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또 이기며 유럽을 호령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이는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과 잘 일치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한 워털루 전투를 통해 추정재산이 5경에 이른다는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경제를 장악하게 된 사건과 새로 제정될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담아 1789년 8월 공표된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 상단에 거짓 하나님의 상징인 전시안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요.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오늘날 미국 연준에 주도적 영향을 끼치며 세계적인 매매의 표인 1달러 지폐에 우상의 상징인 전시안을 인쇄하고 있는 유대인 금융 가문이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전시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배교적 사건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계시록 6장 2절 말씀이 조목조목 역사에서 성취된 사건이요. 또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화폐 발행 수익을 국민들 모르게 도둑질하며 장차 짐승의 표를 세계 단일 통화로 발행할 가능성이 큰 민간 중앙은행과 거짓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맹세하는 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마리 말을 부르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의 이름 중 레옹이 사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의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인 사자와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인의 사건을 살펴볼까요? 6장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인을 떼시니 이번엔 붉은 말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붉은색과 관련된 세계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붉은 군대, 붉은 깃발로 상징되는 붉은 혁명이었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러시아 혁명의 기초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만국의 노동자에게 단결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단결로 메인 쇠사슬을 풀고 세상을 얻자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대중의 허락을 받은 붉은 말의 세력들은 폭력투쟁으로 땅의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세계적인 냉전의 시대를 열어 서로 대립하고 죽이게 하였는데요.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을 뜻하는 망치와 칼처럼 보이는 큰 낫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러시아는 1917년 혁명이 시작된 후 차르 왕정을 지지하는 백군과 노동자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으로 나뉘어 5년간의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1920년 발표된 붉은 군대는 가장 강하다라는 군가에 소련 시대의 애니메이션을 입혔다는 한 영상을 보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레닌의 구호 아래 러시아를 짜르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붉은 군대가 모이고 그 선두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세계사적 사건이 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충실히 성취한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계시록의 붉은 말을 탄 자일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6.25 전쟁 직후부터 여러 설교를 통해 주장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공산혁명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는데요. 마르크스도 레닌도 또 레닌의 오른팔로 불리던 트로츠키도 모두 유대인 혈통이었던 것이죠. 40년 넘게 유대인에 대해 연구한 박재선 전 모로코 대사는 자신의 저서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와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을 통해 이들이 프리메이선 또는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으며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부호들이 러시아 공산혁명에 자금을 지원했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한국 학술지 인용 세계인 KCI에 러시아 혁명과 프리메이슨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어 있고 혁명 당시 300에서 500명의 프리메이슨 엘리트들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러시아 혁명에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에 의해 창설된 일루미나티의 확산을 도왔던 유대인 자본이 유대인 칼 막스에 의해 기초가 마련된 공산혁명을 위해 그들의 재정을 지원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하는 공산국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된 러시아 혁명이 인류를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타락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일루미나티의 비전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혁명 역시 도둑질하는 자인 민간중앙은행과 거짓 하나님의 상징인 전시안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일루미나티 또는 프리메이슨 관련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고 붉은 말을 부른 둘째 생물인 송아지로 인해 나타난 붉은 깃발에 소와 함께 농업을 대표하는 상징인 낫이 그려진 것 역시 러시아 혁명이 둘째 생물과 연결된 사건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셋째 인의 사건은 그중 곡식, 즉 백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인 듯합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시니 이번엔 검은 말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흰 말의 사건이었던 1789년의 프랑스 혁명과 붉은 말의 사건이었던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 세계사 가운데 나타난 검은색 관련 사건은 무엇일까요?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으니 이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나 재판관이겠고, 로마 병사들의 하루 일당 정도 가치였던 데나리온 은하로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밖에 구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났으니 이는 자산 가치의 하락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겠군요. 이 시대에 로마처럼 강력한 나라에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백성들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겼던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대공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1929년 10월 폭락하기 시작한 주식은 등락을 거치며 1932년 여름엔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러한 몇 년에 걸친 주식시장 붕괴는 개인과 은행, 기업의 파산, 그리고 실업자 증가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하루하루 식량을 배급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세계 대공황의 면면을 살펴보니 셋째인의 사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 대공황이 검은 말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검은색과 관련된 어떤 상징이 있어야 할 텐데요. 과연 세계 대공황에 검은색과 관련된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세계 대공황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세계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명사가 따로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랙 서스데이였습니다. 주식이 폭락한 날을 검은 목요일, 검은 월요일 등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세계 대공황이 발단이 되었던 1929년 10월 24일을 블랙 서스데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고유명사화되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으로 친숙한 역사학자 니얼 버거스는 이러한 대공황의 원인이 중앙은행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로스차일드 등 유대인 자본가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처럼 세계 대공황 역시 유대인 자본가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잉글랜드 은행 앞에는 웰링턴 장군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커다란 조각상이 서 있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조각상의 설치 연도를 물으니 1844년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1844년은 영국 의회가 은행 허가법을 통과시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신규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잉글랜드 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 해가 됩니다. 결국 웰링턴 장군의 워털루 전투를 통해 잉글랜드 은행을 장악하게 된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화폐 발행권을 법적으로 독점하게 된 일을 기념하며 세운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대공황의 발생 과정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경제를 장악하던 과정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검은 말을 부르는 셋째 생물이 사람의 모습인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의 신약 신학자인 마이클 고먼은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에서 네 마리 말에 해당하는 계시록의 첫 네인을 인류 역사 가운데 잘 알려진 일련의 사건들일 것이라고 추정해 우리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세계 대공황 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들로 네 마리 말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했지만 대공황이 발생한 지 80여 년이 지난 2014년에 발간된 책임에도 셋째인의 사건을 불공정 경제체제 관련 사건처럼 피상적 사건으로 규정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넷째인의 사건으로 인해 계시록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순차적으로 조목조목 이해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6장 7절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시니 청황색 말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말들과는 달리 넷째 말은 색이 단일하지 않고 청색과 황색을 동시에 띤 말입니다. 게다가 NIV 버전 성경은 색과는 무관하게 창백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청황색에 쓰인 헬라어 클로로스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녹색을 띤 앙갈색의 창백한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넷째 말을 세계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선 단일한 색으로 표현된 번역이 있어야겠는데요.
CB 버전의 성경에는 넷째 말이 창백한 녹색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녹색과 관련된 사건엔 무엇이 있을까요? 달러를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그린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검은색을 띤 지폐 앞면과는 달리 뒷면은 항상 녹색으로 인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린백의 역사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죠. 보시는 것은 대공황의 시기에 뉴딜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에 1달러 지폐의 도안 변경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한 문서인데요. 좌측에 삼각형을 그리고 우측에 독수리를 그려서 디자인의 좌우 배치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이 보입니다. 미국 국장 뒷면에 있던 전시안을 지폐 좌측에 배치해 먼저 눈에 띄도록 배치한 것으로 1달러 지폐 디자인을 통해 국장의 앞뒷면을 바꿔준 셈입니다. 변경 전 1달러 지폐 뒷면 디자인은 매우 단순했는데요. 변경 후엔 피라미드 하단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자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연도인 1776을 라틴 숫자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라틴어로 새로운 질서의 시대라고 선언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1935년 디자인 변경 당시엔 없었던 지폐 중앙 상단의 In God We Trust라는 모토는 1956년 의회 사용 승인 후 디자인에 추가된 것으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전시안을 하나님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일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전시안 또는 호루스의 눈이라 불리던 삼각형과 눈의 상징이 위키백과나 신학대학원 교과서 등에서 버젓이 섭리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 불려지는 배교적 상황을 목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을 거쳐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전 세계적인 매매표에 자신을 드러낸 자칭 하나님의 눈 전시안. 그러나 말씀은 녹색말을 탄 자의 이름을 사망이라 칭하고 계시므로 전시안의 성경적 이름은 사망의 눈이라 하겠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눈을 거짓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여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매매표를 찍어내고 있는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자본가들은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 될 듯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며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몇이 절하게 되는 사건이 유대인에 의해 창설되고 확산된 일루미나티 해산 사건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일루미나티 역시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의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중 몇을 주어 절하게 한다 하셨으니 이 세력이 역사에서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35년 1달러 지폐의 사망의 눈이 등장한 이후 세계사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계시록 6장 8절 말씀 후반부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935년 이후에 검, 즉 전쟁과 관련된 세계적 사건이라면 단연코 세계 대공황이 마무리되던 1939년 발생한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겠죠. 흉년과 관련된 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의 독립과정에서 종족 간 거주지에 관계없이 구획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국경선이 내전의 불씨로 남게 됨으로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속된 세계적 기아 사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4가지 중한 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계시록 6장 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계시록의 사망이 전염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5월 서울신문에는 2차 대전 당시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 731 부대의 실험실이 중국 흑룡강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대가로 실험 결과를 공유했던 미국의 포트 데트링 연구소가 냉전시대 생물학 무기를 개발했고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관여되었다는 중국 측 주장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과 미국 또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팽팽하죠.
왕관 모양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2019년엔 코비드19를 유행시키며 인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각각 박쥐로부터 사양 고양이, 낙타 등 땅의 짐승들이 매개가 되어 인간에게 전파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로 인한 전염병이 팬데믹의 원인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눈이 전 세계적인 매매표에 등장한 1935년 이후 인류는 2차 세계대전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기아 문제,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 등을 통해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에 의한 전염병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의 넷째 생물인 날아가는 독수리의 상징 역시 넷째 말의 사건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세계 대공황과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세계적인 매매표에 등장한 사건들 모두가 계시록 6장의 예언을 조목조목 역사 가운데 성취한 사건이자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가 관련된 사건이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의 상징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이 넷째 말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 그들이 죽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차 대전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아 문제,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등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다섯째인의 사건과 함께 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린 이미 사망의 눈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세상의 온갖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리 말의 사건은 결국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날 전 세계적인 짐승의 나라와 짐승의 표가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넷째인의 주요 사건인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이자 대공황이 시작된 날이었던 1945년 10월 24일, 국제적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을 통한 세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역시 본부 건물 앞에 LGBTQ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짐승의 상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짐승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도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이 넷째 말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결과물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2020년부터는 건물 앞에 세워진 녹색 말을 탄 자의 조각을 페이스북에 올려 알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린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이 끝나며 세상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상징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섯째인의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관련된 선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네트워크교회 유홍원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